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에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아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쩌면 오해와 갈등이 항상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 오해 없는 곳이 없고 갈등 없는 곳이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갈등과 오해를 잘 다룬다면 그 갈등과 오해는 분명히 서로도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만약 갈등과 오해를 잘 다루지 못한다면 큰 분열과 싸움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의 오해로 인해서 민족 간의 전쟁으로까지 치달을 뻔했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를 같이 함께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어느 정도 땅 분배도 다 끝난 시점이 여호수아 22장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을 자기네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전리품도 한가득 담아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런 축복과 전리품을 한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이들이 집으로 가는 길에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시점에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것도 멀리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기양양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이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오게 되죠. 그게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라고 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을 듣고 이 요단 서편에 남아있던 아홉 지파들이 불같이 분노해가지고 무기를 들고 전쟁 준비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도대체 제단이 뭐길래 이들이 이렇게 불같이 분노하면서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했던가요? 싸우러 가자,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그 땅에는 온갖 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상의 처소, 이 제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땅에 가서 가나안 민족들과 똑같이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면 구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를 어디로 국한시켰냐면 오직 여호와의 성막에서 예배해라. 그 당시에는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실로가 예배의 초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과 구별되게 오직 한 곳,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 그 여호와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한 것이죠? 집으로 가는 길에 요단강가에 떡하니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지파들은 기겁할 노릇이죠. 얘네들이 겁도 없이 예배의 초소를 자기들이 만들어?
그러고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흥분해서 응징하려 가려던 참에 사람을 보내서 자초지정을 먼저 알아봅니다. 제사장 아들 빌나스를 대표로 뽑고 각 지파별로 천부장씩 한 명씩 해서 10명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파송하죠. 요단강가에 왜 도대체 이런 큰 제단을 쌓은 건지, 그 의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대표단을 파송합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입니다. 그냥 감정대로, 그냥 들려오는 대로 누군가가 말하는 것만 듣고 일방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고요. 사건의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단이 길르앗으로 가서 드디어 그들을 만나죠. 그리고 만나서 왜 이 제단을 쌓은 것이냐, 왜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려고 하는 것이냐, 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냐 추궁하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이 요단 서편 지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2장 22절 말씀인데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제단을 쌓은 일이 하나님을 거역한 거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제단을 쌓았냐? 그게 24절부터 이어지는 2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라고. 여러분, 여기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까? 나중에 후일에 너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그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경계로 이쪽은 가나안 땅인데, 이 서쪽은 가나안 땅인데 동쪽은 사실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요단 동편 지역은 약속의 땅 경계 바뀐 거예요. 그러니 후일에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자손들이 일어나서 야,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의 백성이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어. 너희는 제사 드리러 못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해. 그렇게 걱정돼서 단지 기념비적인 차원에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큰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외형적인 그림만 보면은 쟤네들이 왜 제단을 쌓지? 우상숭배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은 우상숭배를 위한 의도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전쟁을 치른 사이니까 서로를 기억한다 해도 나중에 자신들의 자식들 또 그 자식들의 세대가 되면은 정말 남이 될까봐 그래서 강을 건너기 전에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기념비로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단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념비적인 제단을 좋게 여기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요.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22장 32절에서 33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는 서로 오해해가지고 우리 응징하러 가자, 싸우러 가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오해와 갈등이 잘 풀리니까 어떻습니까?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고요. 오히려 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져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7년 이상을 전쟁터에서 목숨을 나눈 전우들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학자들에 의하면 7년 정도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그 7년 동안 가장 앞장서서 이 전쟁을 함께 같이 하고 이끌어줬어요. 그런데 사소한 오해 때문에 서로를 죽이려는 일촉즉발의 전쟁까지 이어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아무리 친하다가도 사소한 오해들이 생기면 그것들이 하나 둘 쌓여서 서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하나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연합되어져 있는데 나랑 대화가 안 되네? 나랑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네? 그러면 그냥 너무 쉽게 관계를 정리해버립니다. 겉으로는 티는 안 내도 속으로는 이미 난 저 사람과 남남이야. 겉으로는 네 해도 속으로는 저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대화를 깊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랑 안 맞고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나랑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패싱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최소한 우리가 교회라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와 관심사가 같은 동아리 모임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깎이고 다듬어져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갈등과 오해는 언제나 어디서나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주님이 주신 지혜로 서로 대화하고 오늘 비나스를 파송해서 경위를 알아보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직접 확인했던 것처럼 이 대화로 오해와 갈등을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귀에 어떤 사람을 오해할 수 있는 말이 들려왔을 때에 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내가 겪고 보기도 전에 미리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사실 저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겪어보지도 않고 그 사실을 내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말만 듣고 단정하거나 색안경 끼고 보거나 여러분 낙인 찍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길교회가 이러한 갈등과 오해를 잘 해결해서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서 서로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이번 주 주제, 우리가 화해자입니다라는 주제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화해,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용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서로 오해가 쌓여서 하나둘 쌓이면 또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서로 대화하며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어떤 관계 속에서든 화해자로서 하나됨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한 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